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고향이 어디에? 나사렛, 그죠?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큰 도시는 아니고 그냥 마을이죠, 마을. 나사렛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냥 시골, 그런 도시에, 그런 그냥 동네인데 그 근처 막 긴네다 뭐그막 베세다 막 이런 데서 막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인데 갈릴리에서 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 막 옛날 어떤 목사님 막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막 무식하게 남긴다는 그 아수르 제국. 사람을 막 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좀 전쟁에서 그런 제국이거든요. 막 사내리 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국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 지금 말하자면 유다는 남유다고, 남유다는 것까지는 못 왔어요. 사내립이 다 그 군대가 다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다 죽었던 그 아수르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지금 말하자면 북쪽에 이제 그 지파들은 점령됐거든요. 점령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쳐들어오면 혼혈을 만들어요. 혼혈. 다 섞어버려요. 여기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로 자기들 나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섞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을 자기들 땅에 있던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여기 와서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겠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뭐 혼혈족 되고 싶어 됐어? 전쟁이 일어나서 가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혼혈됐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 같은 민족이었는데도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제일 빨리 오는 길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냐면 갈릴리에서 올 때 항상 이쪽 동쪽으로 거쳐서 산을, 유단강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한 2배 거리 돌아서 여리고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상종을 안 해. 그 길로 가지도 않아. 더럽다고. 개라고 생각해.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방인하고 똑같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 법대로 안 사는 민족, 그냥 다 그냥 선민의식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만났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데고 사마리아는 혼혈족, 말하자면 옛날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들이 거기 살리는 거 상종 안 하는, 근데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 봐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봐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그 사이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한 마을은 뭘까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나 그 전부터 나병 환자는 피부병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자들의 말에 하면 피부병까지 같이 이제 똑같은 그 부류로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 뭐 아니면 진짜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섞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나병이 생기면, 그런 각성 피부병이 생기면 떨어뜨려 놔서 전염될까봐. 그래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그 동네 같은 그 정상적인, 말하는 전염병을, 예를 들면 코로나로 생각하면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격리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 놔. 그래서 따로 살았어요. 나병 환자들은, 피부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는 무슨 동네? 나병 환자촌.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거기 뭐죠? 소록도 나병 환자 그 섬 있잖아요.
그 소록도처럼 이게 딱 그 동네에 살아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든지 형벌을 받든지 뭔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갈릴리 사람들하고 상종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 한 동네를 만났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뒤에 나오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같이 있었어요, 지금. 병 걸린 사람들은 상종을 원래 유대인들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 상종 안 하는데 병 걸린 사람들끼리는 같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성경에서 문둥병 있잖아요. 구약적으로 문둥병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죄인 사람들, 죄인을 상징.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이 같은 동네에 병 걸려서 같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보면 다 죄인이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영적으로 보면서 봐야 돼요. 그냥 이게 낫다 이런 정도로만 보면 안 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니들이 개라고 하는 저 사마리 사람이나 너나 유대인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니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너나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야. 다 형벌받고 지옥 갈 형벌받고 영원한 형벌받고 지옥 갈 사람들 뿐이야.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도찐 개찐, 그죠? 그 다음에 봐봐. 17, 도찐 개찐 알죠? 근데 지들끼리 따지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뭐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그래. 선생님 뭐예요? 랍비요 그래요. 선생님과 주의 차이가 뭐예요? 선생님은 4대 성인이요 그냥. 이게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강경 목사님도 그런 게 있다고. 주여 유대 뭐라고 할까요? 누구죠? 가룟 유다는 항상 랍비요 라보니요 그랬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항상 주여. 주는 뭐야? 하나님이시여. 아도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 이렇게 진짜 믿는 건데 선생님은 뭐예요? 4대 성인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민족을 그냥 해방시켜줄 사람. 이 정도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야. 선생님이요 하는 거는 선생님이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따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됐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죠? 그 다음 14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 했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까도 이제 제가 말했지만 문둥병 환자들은 이게 여기서 멀리서 봐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문둥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나병 환자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레위기 13장 47절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문둥병 환자는 멀리 다른 데 격리돼서 있어야 된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정상이 나고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항상 100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말을 해도 100보는 뭐예요? 예를 들면 한 보가 50cm라고 하면 100보는 몇 미터예요? 한 50m 정도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돼. 항상 그게 법이에요. 레위기 13장 14장에 그게 나와. 그러니까 멀리서 불러야 돼. 예수 선생님이 그래야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벌당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와.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불렀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14절 보세요.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까 내가 말 못했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문둥 환자들한테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봐요. 부정하다. 내가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인 환자들이 내가 문둥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막 물로 막 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멀리서 다가오면 부정하다 해야 돼. 내가 부정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해야 돼. 근데 그 말 안 하면 그 사람도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되게 문둥병 환자는 되게 비참하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 옛날에 보면 예수 영화 있잖아요. 무슨 뭐죠 그게? 유명한 영화 예수 영화에 보면 배너 영화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그거 보고 너무 그때 내가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런 거 느꼈는데, 배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딱 비가 막 내려요. 거기서는 비가 막 내리는데 그 핏물이 막 흘러서 동굴로 들어가요. 어디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둥병 환자들이 그 핏물을 딱 만지니까 확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너희 죄를 용서해준다. 그걸 상징한 거거든요. 그 영화 그냥 보면은 이게 왜 나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게 다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배너에도. 근데 여기서도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 우리가 다 부르는 거예요.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를 낳고 주 얼마나 간절했겠어. 왜? 소문은 들었으니까.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라는 그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고 다닌다더라. 그럼 우리 병도 고치겠다. 믿긴 믿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을, 그리고 제사장에 가라. 제사장에 가면 네 몸이 깨끗해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나아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 안 해. 직접 만져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라 그래요. 제사장에 왜 가라고 할까요? 문둥병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레위기는 되게 중요해요. 레위기가 되게 재미없다고 하지만 레위기의 복음의 핵심이 많아요. 재미없게 보면 그게 복음적으로 보면 되게 이게 눈이 뜨면 보이는데 그냥 보면 이게 뭐야? 이건 무슨 제사 뭐고 예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고 소제 번제 뭐 소를 잡아서 어떻게 드려라 막 이런 건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도 있고 막 다 부활의 의미도 있고 거의 다 있는데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낫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 예를 들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각성 피부병이니 그럴 수 있고 나병 환자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인 받고 괜찮다 하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한 거야. 근데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지. 우리 낫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보내지?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가면서 얘기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가다가 순종하니까 가다가 나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몸이 보이러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요단강물을 밟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은 틀리잖아. 홍해는 하나님이 직접 그냥 갈라버렸지만 우리 두 번째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밟을 때는 요단강물을 니들이 밟아야. 근데 그때가 뭐라고? 가장 홍수 때예요. 가장 물 많이 내려올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겁나잖아. 막 큰 금강이 막 얘를 금강처럼 크진 않지만 큰 물이 금강이 낙동강인데 거기가 막 지금 홍수가 져와서 막 넘치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 밟으라고 안 무서워요? 막 내려오는데 지금. 근데 그걸 밟으래. 그러면 물이 저 위에서 쓸 거다. 이거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밟으니까 섰잖아요. 저 위에서 물이 서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왜 낫다고 가라고 해요? 예수님 무슨 나야지 제사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나왔겠지. 근데 그냥 믿었던 거야. 믿고 순종하고 가는데 가다가 나왔다고 했잖아.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야.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 내려놔야 돼. 하나님 믿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인은 뭐야? 주인은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생각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신이잖아. 신은 전체를 알잖아.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잖아. 지금 앞에 우리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 뚫고 못 보잖아. 저런 거 다 못 보잖아. 근데 우리는 앞에만 본다고 그러지. 우리 뒤도 못 봐. 우리는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 뒤통수도 못 보는 게 우리 사람이야. 뭘 잘났다고 이렇게 날뛸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 뒷모습 거울빼기 못 본다니까. 눈으로 못 보잖아. 그 정도 존재. 우리 하찮은 생각보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막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 가고 있었잖아요. 봐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되게 막 우리가 잘난 척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앞을 보니까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역사 안 인하겠지. 내가 그냥 아이 무슨 문둥병이 나 아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요? 나 그럼 제사장한테 형벌 당하든지 나쁜 일 뭐 이렇게 뭔가 생각을 당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나왔겠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내 의지를 꺾는 거야. 십자가를 지나는 거 그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거야. 내 생각을 내려놓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거 믿는다는 게 내 생각이 막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이 이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실천하지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몸을 나왔잖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근데 보면은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같이 14절 같이 14절 읽어줘. 15절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누구예요? 한 사람이 10명이 나왔잖아 지금. 9명은 없어졌어 지금. 9명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한 사람이 뭐래요? 자기가 딱 본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나왔어.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랬겠지. 큰 소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병이 나왔는데 이거 불치병인데 그때 당시엔 거의 문둥병으로 진짜 얼마나 큰 소리 쳤겠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도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헐어라. 난 동고 내 금과 은은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헐어라 할 때 막 뛰고 난리 났잖아.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큰 소리를 했다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건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근데 다른 9사람은 어디 갔어요? 없어. 그리고 나서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뭐라고? 예수님 발 앞에 왔어. 한 사람만. 근데 누구야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왔어. 십자가에 앞에 올 사람 누구야? 한 명?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 나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 같은 놈은 나는 원래부터 악한 죄씨가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야 십자가 앞에는. 9사람 그냥 갔잖아. 기적을 봐도 내가 이 얘기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옛날에 우리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청년 때 목사님이 그 무당촌 대전 성남동이 완전 무당 점쟁이촌이에요. 그 계룡산이 개발되면서 그 계룡산 개발된 거 알죠? 계룡선이 지금 계룡대 육해공군이 있는데 거기 계룡대가 원래 그쪽 신도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사, 점집, 무당 가장 많았어요 그때. 1900 그 계룡대 지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많이 왔을까? 대전으로 많이 왔대요. 근데 성남동에 많았을 때 성남동 거기 그 지금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앞쪽에 언덕 있잖아요. 막 이쪽에 있어요. 이쪽 바로 옆으로 여기 성남동이거든요. 거기 무당 막 점쟁이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잘 들어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무당들이 전도하고 다녔대요.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 한번 전도하고 다녔는데 왔대요. 그래서 막 어떻게 귀신 나갔나 봐.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막 신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이 막 한 번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줬더니 막 그분 간증이에요. 나는 내가 뭐 본 건 아니니까 그분 간증 그대로 믿으니까요. 막 기도해줬더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막 개구리알, 검정 막 그런 개구리알 같은 것을 한 바가지를 토하더래요. 확 토해내더래. 그 뭔가 영적인 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 그분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분 나 믿으니까요.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대. 귀신이 떠나고. 그러고 나서 병도 뭐 뭔가 아픈 게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교회 나왔대요. 그럼 병이 나왔잖아요.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3개월 다녔대. 열심히 다니더래. 막 찬양하고 막 좋았대. 그러더니 3개월 있다부터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안 나오더래 교회를. 그래서 이제 찾아갔대. 뭐 한 2주 3주가 계속 안 나오니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니 여기 성도님 어떻게 교회를 왜 안 나오셔? 교회 나오셔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귀신 쫓아내주고 병을 하나님 은혜로 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마워서 3개월 다닌 거죠. 더 뭘 바라세요? 더 뭘 바라세요? 여러분, 내가 이 뒤가 문제예요. 이제 뒤가
기적을 맛보고 병이 나았고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뜨거운 게 맛보고 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갇히는 과정이에요. 아직. 그냥 기적 다음에가 뭐가 중요해? 기적 다음에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왜 있어요? 표적은 왜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우리가 뭐 병 낫고 끝. 아 좋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냥 기적만 맛보고 병만 낫고 몸만 건강해지고 이건 뭐 무슨 의미?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한 그 뭐라고 할까요? 돌다리야. 한번 거치는 다리 디딤돌이라고. 근데 이 디딤돌에 머물러서 있다가 믿음도 없이 있다가 아 예 목사님 제가 3달 동안 그렇게 뭐 병이 났고 그래서 내가 그 고마워서 3개월 다녔죠. 이제 안 다녀요. 뭐 이런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요. 결단의 믿음 다음에 중생의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면 안 되는 거. 그게 사람들은 거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얘기해 보면 그게 믿은 거라고 착각해. 그러면서도 교회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그건 디딤돌이라고. 기적을 주시는 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디딤돌.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알으라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중생하라고. 거기까지 진짜 참생명 얻으라고. 참생명. 이 땅의 이 생명이 아니라 죽어 썩어질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거기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죠. 내가 옛날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수련회 가요. 수련회 가죠. 그죠? 근데 뭔가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은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성령이 뭐 터치난 것도 있겠지만 그 뭘 뜨겁게 뭔가 막 경험하고 그런 건 한 달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가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냥 감정만 터치된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보면 감정에 관한 그 책을 썼거든요. 그 감정에 대한 그런 신앙 감정론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보면은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그냥 그게 봐봐요. 한 달 가는 게 믿음이냐고요. 그럼 제자들은 한 달 가고 다 왜 순교까지 하냐고요. 한 달 갈 믿음으로. 말이 안 돼. 좀 생각 좀 하고 믿으란 말이야. 너무 생각하면 아니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하나.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잖아.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믿음인가? 알 거 아니야. 나는 알 것 같아. 이건 믿음 아니지. 이게 믿음이냐고. 지금 그럼 제자들은 한 달간 믿음으로 순교하냐고 죽겠냐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적 믿음, 신학적 믿음은 뭐냐면 회심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회심 뭐야?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알고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내 주인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 믿음을 원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막 춤추다가 막 뜨거워졌어. 그게 구원이야? 성경 어디 찾아봐. 성경 백날 찾아봐. 그런 거 없어. 왜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왜 그런 거에 속냐고. 그럼 사람들은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 거기다 대고 어떤 사역자들은 야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냐고. 우리 성경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따라해. 성경은 캐논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잖아. 근데 그 기준이 없다니까. 성경에 그런 게 뜨거운 맞고 성령 없다니까. 그런 구절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예수가 들어가. 내가 그랬잖아. 기노스코. 내 마음이 관념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게 성경적 믿음이라고 했잖아. 그냥 뜨거워진 믿음은 그냥 그건 감정적 믿음. 그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그 구원받을 믿음은 중생한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내가 몇 번 말하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거기서 봐봐요. 내가 이 문둥병자 뭐야? 몸은 나았어요 지금. 근데 9명은 안 왔어요. 사마리아인만 왔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개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만 왔잖아요. 몸은 나을 수 있다니까요. 뜨거움은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막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병이 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 뜨고 기도하는데 막 내가 느끼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느껴지고 뜨거워졌다. 그럼 거기서 뭘 느껴야 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가야지 진짜 구원의 믿음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나도 모른다야,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고 나서 그 성경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러게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 성경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대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 평신도들이 이렇게 해요? 평신도들이 이거 해요? 보통? 기도는 원장이나 사역자들이 하잖아요. 이거 보통 그잖아요. 안수기도 누가 해요? 보통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다 해요 이거. 근데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 뭐 했냐. 근데 내가 예수님 뭐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종교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죠? 믿지도 않은 확실한 믿음도 없는데 믿었다고 착각했거나 가짜 믿음이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낚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주의 이름 병 고쳤다잖아요. 주의 이름 귀신 쫓아줬다잖아요. 근데 내가 가짜라고요? 가짜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내가 너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모른대 그냥. 예수님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거? 예수님 보고 이게 뭐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믿음이란 건 여러분들은 진짜로 내가 이제 알지만 믿음이 있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못 배웠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누가 말해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거다 나도 못 들어봤어요 제대로. 여러분 봐봐요. 그 다음 봐봐요.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엎드려 감사하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왔어요. 죄인 한 사람. 죄인이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안 사람만 어디 온다고요? 십자가 앞에 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유대인들이라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 문둥병자였지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죄인을 위해서. 따라해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병들고 죄인인 걸 알아야지 예수님 만나지.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다 기준 미달. 예수 하나님 100점을 원하는데 99점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다. 그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벽한 그 의를 덧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그냥 갔어. 감사할 줄 모르고 갔어. 이 사람은 감사했어. 감사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 피크 포인트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거 내가 다른 걸로 봤거든요. 18절 더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봐봐요. 끊임없이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구원 대상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도. 근데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막 고넬료 또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 이런 년 봐봐요. 저기 또 그 엘리야 시대 때는 또 다른 이방인
저기 두로 시돈에 있던 여인 보면 이방인들이 믿어.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유대인들 돌아오긴 하지만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 줄 알아요? 그냥 사람. 그냥 지금도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 그냥 잠깐 있다가 왔던 사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지. 지금도 그 눈꺼풀이 벗겨져야 된다고 했잖아. 바울은 눈꺼풀에서 눈에서 이제 왜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완수할 때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졌다고 했잖아. 영의 눈이 열린 거지. 근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원어적으로 뱀의 눈꺼풀이었다 그러잖아.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게 빛으로 옮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중생하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너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깜깜하게 이불로 덮여 있었는데 이걸 드러내 준 거야. 죄를. 그러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가짜였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빛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중생하면 그냥 알아. 눈이 열려버려. 그러니까 중생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본다니까 이제는. 느껴진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전은혜 전사님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느껴진다. 그거요 그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기노스가 뭐래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야. 그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케이. 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냥 머리로 옛날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랑 함께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하나님, 메뚜라기를 줬던 하나님, 그 분이 그 몇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확 와닿잖아 이거. 아까 당시 우리 전은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나도 확 와닿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 사람한테서 내가 같이 들으면 그 믿음이 같이 확 와요. 근데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설교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내가 막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도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게 되는 거냐. 그게 확신으로 오거든요. 그 마음은 연결돼 있거든요. 영혼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하는 설교와 가슴으로 진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랑 능력이 틀린 거야.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이게 권능이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두나미스라는 거야. 영혼을 꿰뚫어 버리는 거야. 왜 내 영혼을 꿰뚫은 것을 내가 얘기하니까. 내 영혼을 꿰뚫었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당신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당신들도 오는 거야 이게. 근데 머리로 얘기하면 올까 안 올까? 피곤하지. 졸리기만 하지. 안 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갔거든. 17절 했죠? 아합은 어디 갔느냐? 없어. 아합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 자, 18절 같이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다시 온 거지. 예수님 만나러 다시 온 거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온 거지. 육체의 병을 낳았는데 내가 이걸 좀 더 연장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육체의 병을 낳았는데 나는 더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서요. 육체의 병이 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이 이제는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13절에 보면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로서 나를 병을 낫게 해주신 선지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만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왔잖아. 한 명만.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야. 회심의 단계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가? 구원한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병이 나은 것도 구원이에요. 건져준 거니까. 병에서 건져준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멈추면 안 돼. 귀신 쫓아낸 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선지자요, 선생님이 했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돼? 주님, 하나님, 예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이군요. 이스라엘 2000년 역사상, 성경 2500년 역사상,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창세기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을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너희 후손이 3장 봐봐요. 3장.
창세기 3장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에 보면 그러죠.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같이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기서 뭐예요? 여자 후손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난 여자에게도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 원수가 되게 너의 뱀과 사단과 그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는데 근데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밟는데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의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 이건 영적으로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적뿐 아니라 영적으로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났다. 인간의 구원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로 승리했잖아. 죽음을 이겨버렸잖아. 여기서 사망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 이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 키포인트가 있는 거야. 예수님 죽고 끝났으면 사망이 그대로 있잖아. 근데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잖아. 생명이 있잖아. 여기서 봐봐요. 근데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사단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끝냈다는 거예요. 끝장냈다는 거예요. 끝장냈다. 근데 지금도 사자처럼 울부짖긴 하잖아. 사단이가 막 우리를 겁도 주고 울부짖긴 하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왜 철로역정에 보면 사자들 나오죠. 사자들 사이로 확 지나가잖아. 그 사자를 상징한 거거든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거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단 마귀는 이제는 쇠사슬의 메인 존재야. 대가리가 깨졌다고. 힘을 못 쓴다고 이제. 힘 쓰는 척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걸로 끝내버린 거야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난다고 했잖아. 대적하라. 그럼 떠나가라 그랬잖아. 대적할 수 있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중생한 자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강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무장된 거야. 예수님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고. 봐봐요.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해요. 19절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구원받잖아요. 19절 봐봐요. 17장 19절 여기서 봐봐요. 봐봐요. 14절에서는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17장 14절에서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 그냥 깨끗함만 받았다고 했어요. 병만 나았어요. 지금 그죠? 병만 나은 단계예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진짜 구원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19절 봐봐요. 다시 왔을 때 같이 읽어봐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한다. 병은 나은 건 그냥 낫다고 밖에 안 했어요. 깨끗함 받았다고 밖에 안 했어요. 구원이라고 안 했어요. 이따 그럼 설명할게요. 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께 병을 고쳤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은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받을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게 구원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온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여기는 디딤돌, 예수님께 가는 디딤돌이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 가서, 뭐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막 뜨거워져 가서, 뭐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잖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그건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예수님 만나는 단계로 가야 돼. 회심하고, 아,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중생하는 믿음까지 들어가야지 그게 구원받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